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초대교회와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눕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전에는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네. 계시록 혹시 읽어보고 계시나요? 네. 2장 3장은 그냥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교회들마다 소개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라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요, 무슨 교회냐? 세상에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복음의 빛을 현장에 비추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것이 중심이 안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문을 닫아요. 교회는요, 갈라지게 돼 있고요. 교회는요, 계속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회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이중심으로 안 가면 책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중심으로 안 가면요, 가차없이 책망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요, 아무리 화려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고 예전에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그리고 또 증거와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향 속에 맞춰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요, 뭐 수차례 지진이 나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이제 깨어있는 사람, 젊은 사람, 그래 또한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겠죠. 그런데 우직하게 남는 그 사람들이요, 무너지면 또 다시 짓고, 무너지면 또 다시 짓고, 보수하고 또 공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만 쓰시느냐,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는 쓰시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책망받든 칭찬받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면 복음 중심으로 항상 인도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자꾸 이단에 우리가 쏟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복음 아닌 교리에 자꾸 우리가 흔들흔들하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그 응답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말씀 충만이요. 오후죠. 오후 메시지는 제목이 뭐죠? 천국 모형인 교회.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차별금지법, 그래 또한 교회 말살 정책,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또 복음 없는 문화들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미국의 대선 누가 됐죠? 예, 트럼프가 됐어요.
그래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인들과 그랬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다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 트럼프가요.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 돈 내라. 그래가지고 그때 1년에 얼마 내라고 그랬다고요? 1년에 6천억인가요? 매년마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호해 줄게.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다른 대통령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도 그런 것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 까다롭게 가지고 자국민들만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되게. 그러니까 지금 다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계속 몰려 들어온 겁니다. 그때 바로 교회는 무엇이 되냐? 천국의 모형이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자꾸 천국의 모형된 교회, 바로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천국잔치죠. 무엇이 돼야 되냐? 자꾸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듯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행복의 시작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자꾸 우리가 참여하고 이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기쁨이 나잖아요. 그리고요, 또 뭐가 되어지죠? 그 안에서 한 가지가 예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오후에 바로 혼인잔치로 초청을 해가지고요, 길가에 있는 사람, 저자인 여러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막 추린이 입고 오는 사람, 그래 또한 뭐 이제 생선 팔다가 오는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다 준단 말이죠. 혼인잔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예복을 입고 그 속에서 이제 왕이 주는 그 예복을 통해서 함께 잔치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안 입어요. 그러면 왕을 무시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제목이 뭐죠? 로마를 본 제자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응답이 없을까? 그리고 또 왜 치유가 안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수차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랬던 마음을 담고 인도받는데, 교회 이전이 잘 안 돼요. 그럼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저는 고민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가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왜 안 될까? 왜 응답이 없을까? 그 이전에 내 자신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자꾸 우리가 무엇이 되면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안 되는 것에 고민하고 응답이 없는 것에 정말 우리가 근심하기 이전에
자꾸 무엇이 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한나가요,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낸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그게 나시린이죠. 우리 교회가요, 계속 기도합니다.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랬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이 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속에 내 자신이 치유되기를 놓고 기도하고요. 내가 경제응답 받기를 기도하고요.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놓고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이 되면 자꾸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께서요 진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성전 이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받는 축복 갖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군데 캠프를 이제 계속 올해 진행을 하는데 내년에 또 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도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전에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또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또 계속 또 진행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느냐? 과연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되겠냐? 과연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겠냐? 이렇게 하면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겠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께 방향 맞춰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 지역복음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지역복음화이라면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 현장을 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심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진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요, 그렇게 되면 성전, 건물, 하나님께서 연결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 문제도 똑같다라고 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녀가 구원 속으로 안 들어와요. 은혜 속으로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된다고 포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정말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요. 이 한 영혼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한 번 안 돼요? 그럼 또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진짜 구원받기를 내가 간절히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 예강교회 되어지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와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환상 중에 베드로가요, 꿈을 꿨는데, 요바에서 꿈을 꿨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이제 내구탱에 이제 보자기가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라서 난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걸 3번 본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예? 권사님,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예? 보자기가 꿈속에 그런 꿈 꿔보셨어요?
꿈속에 이렇게 딱 꾸는데 보자기가 딱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에 뭐가 있냐? 뱀이 있고요. 예? 지네가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는 드시죠? 예? 예. 도마뱀이 있고요. 잡아 먹으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잡아 먹으래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예? 예. 근데요. 한 40일 한 며칠이지? 한 10일 굶어보면요. 잡아먹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야, 제가요, 교도소에 있어 봤잖아요. 교도소에 있으니까 거기에요. 좀 이제 지식인들도 오고 여러 엘리트들도 오고 다 와요. 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교도소 안이요. 어떠냐면 쥐가 다니는데요. 죄송해요. 밥 다 드시고 오셨잖아요. 쥐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런 쥐 못 보셨을 거예요. 쥐가요. 과장 안 되고요. 진짜 제 이 손목 여기까지 되는 쥐를 봤어요. 살이 통통해가지고 이런 쥐가요.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방으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면 밥을 지었는데 재수자들이 밥을 지었는데 그 밥이 옛날에 교도소 밥을 콩밥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요, 콩밥이 아니에요. 거기에 시커먼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쥐똥이에요. 그 밥을 먹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아니, 그것도 더러운데 속된 것이 딱 내려가서 먹으라 그러는데 먹겠어요? 안 먹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데 네가 왜 그것을 속되다라고 하느냐.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 완전히 어떤 사람이냐? 살인자가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려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깡패가 왔다니까요? 내 자식을 두들겨 팬 깡패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의 은혜로. 그래, 잘 왔다, 형제요. 그 손양화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공산군이 내려왔는데 그 동네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옛날에 그렇게 이제 좀 어렵게 살았던 그 청년들이 손양화 목사가 잘 이렇게 도와줬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빨간 두건 딱 두르고 여기다 딱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끌어다가 패고 공개 처형하고 막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손양화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요? 예? 자기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내용이요. 그 내용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실 때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라고 하느냐? 왜 네가 판단하느냐? 네가 왜 결정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요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요 집에요 식사를 대접한 겁니다. 완전히 이달리아 백부장이니까요 군인이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급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를요 그냥 이렇게 순댓국이나 한 그릇 줘가지고 보내진 않았겠죠.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줬겠죠. 이걸 딱 먹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정말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어요. 왔는데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서 보니까요.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자녀인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왜 거기서 식사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거기 갔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요 무엇을 하면 아니 유대인이 아닌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정말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유대인처럼 무엇을 해야 되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요. 이들이 나중에는 또 바울을 보고요.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요. 진짜 전도자로요. 막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바울을 사도들이요. 어떻게 하면 배척한 겁니다. 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예수님 본 적 있어? 너 예수님 따라 다녀봤어?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 봤어? 안 봤잖아. 그러면서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다메섹에서 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랬더니 이 바울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근데요.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죠. 어떻느냐?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거, 같이 함께 어울리는 거, no.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도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만 사도가 되는 거야. 뭔가 선민의식 같은 게 가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에 머물냐?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딱.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교회, 내 자식, 우리 목사님 그것만 최고. 다른 목사님 아니야. 다른 자녀? 에이 관심 없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 이 교육자들이 여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냐면 이들을 통해서는 세계복음화가 힘들겠다 생각되어져서 안디옥을 통해 하나님께서요 선교의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응답들을 역사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가장 먼저 중직자를 보내시고요. 중직자가요. 나 교회가 싫어. 그러고서 떠난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이 핍박받은 후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이 중직자들이요. 그 안에서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고요. 마가다락방에다가 부탁을 한 겁니다. 본교회에다가 우리 여기에 안디옥에 정말로 교육자인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교육자가 누가 갔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간 겁니다. 이 바나바가요. 누구를 데려왔죠? 예? 바울을 데려간 거예요. 사도들은 싫어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무엇이 되어지면 선교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 또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요. 다메섹에서 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이 두 교회와 중직자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세계복음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마가다락방의 이 교회는요. 어떻게 되어졌냐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로마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결국에는 로마가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종교화돼 버렸어요. 왜냐면 자꾸 복음이 아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행위가 구원이라고 이제
딱 규정을 해놓고요. 행위구원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 중심으로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시작을 100% 성령 인도 받는 곳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들이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선교 운동을 시작했어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전도하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막히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자기 의지와 자기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요 예배소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 펴기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확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엇이 되면 성령 인도받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로 따라서 인도받는 시간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잡아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이 되어야 되면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운동과 그랬던 복음운동할 때 무엇이 돼야 되냐 철저하게 우리는요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는 무엇이 되면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곳이 치유가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삶의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로 나를 만났을 때 무엇이 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되어져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바울이요 바보라는 섬을 들어갔습니다. 5절에서 12절에 근데요 바보라는 섬에 들어가서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쭉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잘 안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증거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바보라는 섬에요 이 무당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속인이. 이 무속인이 그 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 귀신의 능력으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싹 사로잡아 버려 가지고요 완전히 이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총도 정치인까지도 이 무속인에게요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전달돼요. 딱 가로막혀 있죠. 그때 바울이 누구를요? 이 박수라는 이 무속인을요 꺾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그때 무엇이라면 거기에 있는 총독과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방향 속에 있던 사람이요 정상으로 딱 돌아오게 되니까요 삶이 바뀌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빌립보 지역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요 누가 있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상대방의
미래를 알아맞히는 겁니다. 과거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는데 권사님의 어떤 처녀가 지나가다가 권사님의 과거를 맞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냥 무심코 지나가시겠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당신 이대로 가면 죽어.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당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심코 지나가시나요? 사람들이요 여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여종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요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확인해 보셔서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시달립니다. 매달마다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완전히 새벽에 새벽 4시인가요? 해가지고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떠놓고선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산에 이렇게 가보면은 바위 틈에 뭐 있죠? 촛등 같은 거 이렇게 녹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거의 다. 귀신 들린 여종이요.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맞추고 막 그러니까 막 신기해가지고 달려드는데 자기는 시달리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계속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바울이요.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빌립보에는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요.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었던 8절에서 20절. 완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 우상이 덮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갈 동덕여대 옆에 뭐가 있죠? 진각종이 있어요. 거기 앞에 큰 돌로 이렇게 써놓은 거 보셨죠? 예? 그 돌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옴마니 바메옴. 그거 왜 적어놨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요, 그거 외워요. 옴마니 바메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또 뭐가 있느냐? SGI가 있어요. 남녀호랭키교. 남녀호랭키교 사람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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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것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전철에요. 이 사람들 있어요. 수첩 같은 게 아세요? 적어놓은 거? 그래가지고 난 저 사람이 뭘 보나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수첩에 이렇게 보면서 계속 중얼중얼 외워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냐 남녀랭키 남녀 이거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소 교회에요. 우상신전이 있고요. 여기에 마술하는 책들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왜 그걸 하느냐? 그걸 가지고선 기도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갖고 있느냐?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답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에 절하고 그 우상에서 가지고 온 그 마술책,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했는데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내 아이는 귀신 들려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골골골골 하고요. 너무 힘든 겁니다. 바울이 여길 들어갔다니까요.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일이냐?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던 아이가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도 나도 계속 오는 겁니다. 바울에게. 치유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체, 이거 가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고이 간직했던 것들 다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무엇이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와? 저 녀석이 예전에 우리 아이를 두들겨 팼어. 그러면서 계속 뭐라 아니면 보고만인 것으로 계속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이들이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복음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다. 그 지역에요. 그리고 나서 후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무엇이 되냐면 서원과 저자에서요, 진짜 갈급한 사람들 찾아서요 살려내는 겁니다. 일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이 되어야 되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뤄가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응답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앙지대, 사각지대, 그리고 또 복음이 필요한 황금어장들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인도받는 응답되어지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몇일까요? 우리 교회? 예? 평균 연령